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영어가 쉽게 우리는 영어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또 영어 공부를 하다 보시면 그 접속어라고 소위 프리픽스라고 하는데요. 이 접두어라는 것이 어근의 앞에 붙은 음절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뭐 단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단어 앞에 이 글자가 들어가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회복되는 또 얼어붙었던 어두웠던 이 코로나의 일구 상황 속에서 좀 더 밝은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해에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접두어되는 RE라는 단어를 이 레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새해를 출발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소위 RE라는 이 레터의 의미는 다시 또는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영어의 review라고 하잖아요. 그 review는 다시 돌아보다라는 그 의미인데 그 RE를 빼면 view예요. view는 본다는 의미인데 그 다시 RE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review가 되는 거죠. 재심사를 하는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집을 수리할 때 repair 합니다. 또 renovation, 이 바로 R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소위 innovation에서 renovation으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시 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RE, 여러분 옆에 보시면 배너에 restored, 또 return, renew라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EM에서도 우리 학생부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우리가 이 다시라는 반복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직히 2020년을 우리가 소망과 기대로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당황스러운 긴 터널의 기간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터널 안에 있다고 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터널이 길다 보면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터널이 나오잖아요. 터널 들어가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처음 터널을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터널이 길어지면 왜 이렇게 길까? 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터널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고 어두웠던 길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완전함으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여정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제 백신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이 뉴스를 보니까 텍사스에서 35만 명이 이 백신을 맞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도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말은 이제 긴 터널의 저 끝에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이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걱정, 염려, 모든 이러한 우리 지역 사회, 우리 사회의 가정의 개인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여러분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빛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 하루가 해가 지면은 밤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었다고 태양이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터널 위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어요. 이 터널이라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좀 길다 뿐이지 그러나 그 빛 가운데 우리는 다시 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빛은 코로나 전에도 있었고 코로나 가운데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RE, 다시 반복을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 빛이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수정 공동체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리셋 버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리셋 버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기계가 작동을 하지 못할 때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제 컴퓨터나 이거에 가장 많이 도와준 우리 박보만 집사님이 있어요. 때로는 이 컴퓨터가 이상합니다. 왜 내가 하면 안 되고 전문가가 만들면 되느냐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의문을 던집니다. 얘가 사람을 알아본다니까, 이 컴퓨터가. 그렇게 간단한 건데 나는 왜 못했을까? 근데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이게 왜 작동이 안 되지? 그럼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왜 나는 몰랐느냐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니까 이제 좀 수월해졌어요. 여러분 쓰시는 전화기도 잘 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전환을 껐다가 다시 켜라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리셋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비대면 예배, 비대면 모임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거나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안주하려고 했다면 과거의 주님을 만나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받았던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다시 리턴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 내게 허락하신 예배의 열정, 사역의 열정,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이제 이 리턴을 통해, 리셋을 통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 일과 현재 일로 낙심하지 하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힘, 소리 리뉴, 다시 재개하실,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이 배너를 보시고 예배 들어오시면 이 앞 스크린에도 똑같은 이 배너가 앞에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돌아가야 될까? 어떻게 리턴할 건가? 내가 어떻게 리스토어, 회복할 것인가?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재개할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 재조명을 하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면 저희가 교훈을 삼고 배워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돌 때 여러분에게 소개한 역병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소개하기도 했죠. 과거에 그렇게 패스트라는 그 엄청난 전염병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끝에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위기 속에서 그런데 이건 그냥 인류의 역사도 그랬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기의 시기에 등장한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한동안 여러분 오래전에 이거 그것도 20세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Great Depression이 있었어요. 실직하고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에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엄청난 줄을 서고 그 어려운 대환란 공황 속에서 장애인이었던 대통령이 루즈벨트가 그럼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역할을 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걸 역전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기회를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셨던 정인수 목사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틀란타 장로교회 그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죠. 여러분 그분이 저희 교회 집회하시고 1년이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것도 선교지에 갔다 오시면서 비행기 내리시면서 한쪽이 마비가 되더니 병원에 실려가셔서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오셨다가 그분이 쓴 책을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받고는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외 나가셨나? 그런데 한 2주 지나선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근데 그때 그분이 준 책이 근래 와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 그랬어요. 진정하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과 우리 교회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려졌던 우리의 삶, 두려워할 때 생각지도 못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상황이 역전되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개인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정에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문에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그 민족을,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왕이면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인물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이나 아니면 목장이 그런 인물이 되기 바랍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려움을 닥치면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도망가는 사람은요, 진짜가 아닌 겁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사무엘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그 한나가 왜 기도했죠? 자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식을 갖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소외감을 당했어요. 거의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서러워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한나의 이 상황이 단지 개인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 시기에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빛을 비춰줄 만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한나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비록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무엘은 다윗을 왕위에 오르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사명이었어요. 그 유명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일을 사무엘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위기는 언젠가 수그러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기억조차 못할 그러한 전염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왜 1월달 시작하면서 이 단어, 이 RE를 다시 돌아가고 다시 회복하고 왜 반복하자는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다 백신이 나와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시작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자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구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주님께 물어가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여러분이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걸 전 믿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를 통해 알리기 원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로 살아갈 때 그 종살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를 통하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이 아들을 숨겨야겠다. 죽이면 안 되는데 숨기고 살리기로 결정하고 나중에는 그 머리를 모아 지혜를 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나오는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있는 곳에 그 아이를 보이잖아요. 입양해서 40년을 키웁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왕궁에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엄청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는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겁쟁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한다는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들을 살리게 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함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 외침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꼭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곳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절대적인 기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해달라는 강력한 소망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적으로 보면요 하늘문이 열릴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예로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릴 때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패퇴시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거기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한마디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비는 자연적으로 오는 것을 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늘문을 열어달라는 엘리야의 강청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거기에 번제물을 태웁니다. 나무를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돌과 흙까지 몽땅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번제에만 불이 붙었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할까요? 아유 벼락에 쳐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엉뚱한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아예 소위 세상 말로 찍소리 못하게 다 태워버리셨어요. 여러분 돌이 어떻게 탑니까? 돌이 타면 검해질 뿐이죠. 하나님이요
돌까지 태우셨다고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850대 1이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850대 나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란 이야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모습,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매일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핵심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는데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스데반을 보여서 어떻게 했어요? 섰다. 앉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렇게 우리는 알고 표현하는데, 근데 스데반을 향하여 주님이 쓰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스데반을 귀하게 봤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섰다니까요. 아침에도 제가 이 얘기 들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저희 부교육자들이 있어야 이제 그 앞을 책상을 지나가면 제 사무실이 맨 뒤니까 거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뭐 설명하겠지만, 딱 제가 이제 들어가면 다 출근한 날 제가 들어오면 말이에요. 우리 영어권 우리 사역자들은 주로 아이 목사님 안 일어나요. 이제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KM 사역에서 그래도 그게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했는지 일어나요. 아니 일어나는 척도 해요. 갈 때도 그래요. 쌤 전서 일어난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그걸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드레스 코드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얘기하죠. 알아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이 스데반을 향해 일어섰다라는 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스데반이 귀했으면 주님이 일어서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한번 바꿔놓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 다 이제 세상을 다 천국을 올라가는데 천국 문에 아무개 그런데 주님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아유 잘 왔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들어갈 때 주님이 안 움직여요. 왔니? 그러면은 여러분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에이 하는 뭐 나 천국 간 것만 해도 땡큐인데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이왕 내가 교회 섬기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았다면 감동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우리 어떤 감동이 되어주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감격하여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았다라는 내용이죠. 그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인생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고 사모해야 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릴 때 정체성이 분명해지며 시험을 이기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선언하세요. 이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만질 수 없는 존재, 낮은 존재라고 고백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건 3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왔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이제 출발 시점에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0년 동안 요셉 그 아버지, 육의 아버지 밑에서 몫으로 살던 예수님의 삶이 이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히 30년을 사셨고 명함을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어떤 홍보도 하지 않은 가운데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고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 아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 아들을 통해 내가 기쁘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시작하는 장면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우냐고요. 오늘날 여러분,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메말라 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랑 또는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망가져버린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서 이게 간접적으로 나타난다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인정 또는 애정 결핍을 드러내는 행동이 이러한 행동들이 있대요. 두려워하고 공포증에 있다. 또 매우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세 번째, 불안정해진다. 네 번째, 스스로 보이지 않도록 숨는다. 최소한 숨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사회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여섯 번째, 의심이 많아진다. 일곱 번째, 혼란과 불편함을 나타낸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적 가지고 그 아이들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공부할게, 애들이 공부해야죠.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제발. 공부할 놈은 할 거예요. 안 할 놈은 다른 걸 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버드 보내시게. 하버드가 견디기 못해요, 다 오면. 다 못 받아줘요. 저는 이 장면이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참 주님이 무명인이었는데 그러나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영원한 응원인단이야. 이거만큼 큰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이걸 잃고 저걸 잃고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그거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은 평생 동안 따뜻한 접촉과 포옹과 따뜻한 말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새해 여러분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목장 안에 따뜻한 말, 우리가
비대면이라 포옹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정말 사랑, 따뜻한 말을 서로에게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애정의 표시는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감정적인 음식과도 같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빗장을 풀어야 하듯이 하늘 문을 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일까요? 크든 작든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건 죄예요, 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물건을 훔치고 내가 누구를 속이고, 여러분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엉뚱어 제2, 3자의 것을 여러분 죄를 얘기하지 말고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화목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성도 간의 화목이 없었다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막힘의 요소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너의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어요. 그게 화목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에, 계명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외치고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혹 누군가를 미워하셔서 마음으로 살인하셨습니까?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면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의 잘못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무엇인지 구하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무엇인지 주의 뜻 안에서 그 간구를 들으신다. 여러분도 제자반 할 때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의 영적 훈련이라는 책을 읽었을 겁니다. 그분이 영성의 그래도 대가인데 그분이 쓴 기도로의 초대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나눕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신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을 슬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무조건 많고 큰 것만을 요구하는 것을 슬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향으로 영접하신다. 우리의 본향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다정함과 교제와 솔직함이 있으며 친밀함과 용납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의 본향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다. 효과적인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뭔가 막혀 있는데 사랑이 되겠어요? 무엇이 막혀 있는데
흘러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다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실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7장 8장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 자체였습니다. 우리 이중적인 삶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바깥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이블타임 1월달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헌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데요, 그거 일부러 내가 가져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하는 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 바이블 타임을 저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다른 군소리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어요. 말씀만 읽으면 돼요. 이 바이블 타임이 여러분 처음 스페니셔로 번역이 돼서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가 도미니카 IT 선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전재덕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스페니셔가 나왔다고. 곧 크리오, 헤이리 랭귀지로 나온다고. 그게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 헤이리의 고아들이 있는 고아원에 이 바이블 타임을 익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요. 못 먹어서 얼굴이 창백하고 버짐이 났던 애들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에요. 버짐이 났어요. 그 영상이 아직도 바이블 타임 여러분 웹사이트 가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밝은 모습이 무엇이 그랬습니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말씀 읽었을 때, 먹었을 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유차 말씀드렸죠.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그렇게 양육반할 때 이거 그렇게 못하던 분이 죄송합니다. 근데 들어와서는 얼마나 잘 읽고 말씀을 나누든지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변합니다. 우리 제자반 12기가 시작하잖아요. 곧 12기 시작할 때 양육반 말도 마세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착한 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우등생들입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너무 비약했는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비대면이 오히려 더 은혜가 있는 양육반이 되었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읽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할까라는 결단과 헌신으로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침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위기의 시대에 이러한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을 열정적으로 사모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을 다 패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를 기다리면서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김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